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여러분,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마지막이네. 다음 주면 마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복음서로 가게 될지 여러분 기도해. 응?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읽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박 목사님 성인 예배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오늘 본문이 몇 % 동일할까? 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믿음.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우리 건우보다도 어린 이 아이가 이렇게 굳건하게 무엇을 믿고 있지요. 자, 지난주 주일 부활주일이었고, 부활한 그 주 안식 후 첫째 날 아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3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째 날 아침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 돌을 누가 굴려주나 했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지요? 그 여인들이 누굴 만났지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어요? 어떤 말을 해주었지요? 맞아.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께서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 가서 누구에게? 딱 집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했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그런데 말이야, 천사를 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은 했겠지요. 그러니까 소명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를 알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벌벌벌 떨면서 아마 얘기는 했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가운데 어떤 여인이 무덤에 다시 찾아왔대요. 누구? 막달라 마리아. 왜 다시 찾아왔을까요? 이 여자 지금 표정이 어때요? 왜 슬플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 동안은 영혼이 몸에 있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뭐요? 영혼이 몸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울고 있었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지난주에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은 여자예요? 안 들은 여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자 3명이 무덤에 왔거든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있었어 없었어? 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있던 여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던 여자라고. 그 있던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면 여러분 신나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다? 깊은 수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읽어볼까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이래요. 7 귀신 들렸던 자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7 귀신 들린 자. 있어요. 인격적으로 왜 우리가 다중이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못 봤어요? 속에 다중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 뭐하니? 속에 다중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중이가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행동해. 이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고, 이 사람한테, 강자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고, 약자한테 하는 행동이,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이 다르고, 이런 사람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맨날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이 여자가 있었고, 무덤에 묻히실 때도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다시 사흘 뒤에 향품을 들고 또 가는. 뭐예요? 이 여자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한 여자겠어요? 많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엄마 빼고 그 마리아, 타이즈 마리아예요. 그죠? 마리아가 엄청 흔한 이름이야. 말하자면은 철수와 영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공감하지 않지 너희들은. 우리 목사님 이름이 엄청 흔한 이름이었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대요. 라보니, 이렇게 불렀대. 랍비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야. 라보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선생님이 아니라 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뭔지 알겠어요? 너무 친해서 예수님께 쌤, 요런 느낌으로 부르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시체도 사라졌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엉엉엉엉 울고 있어요. 엉엉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을 시켜요. 누가? 예수님이 말을 시켜요. 서윤아,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 들으면 이상하게 졸음이 오지요. 그거 누가 그러는 거라고? 사탄 마귀가 말씀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행구절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어요. 동산지기. 뭐야?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했냐면 쳐다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슬프게 우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거야. 이 여자가. 세상에나 내상에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라보니? 라고 반응을 해요. 라보니? 내 주님. 눈으로 이제 무엇을 확인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나 진짜 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봤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갔겠지요? 자,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반응을 합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또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떠올려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욕보십니다, 선생님들. 예.
제자들을 그렇게 떠올리는데 이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그 무리들 중에 한 명, 제자들인데 실제로는 이 남자 2명이 아니라 부부로 추정한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러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어떻게? 어떤 여자들이 미친 것처럼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둘이 가면서 그분은 참 멋진 분이셨어. 그래, 그분이 성전에서 그 성전 다 뒤집는 거 봤지? 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 진짜 어떻게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어? 너무 멋진 분이었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그분을 우리 대제사장과 우리 율법학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분이 죄가 없었거든. 근데 말이야, 그 소문 들었어?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세상에 무덤이 비어 있었대. 어떻게 된 걸까? 이러면서 막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대요. 이들과 함께.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보고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유월절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한 사람의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니네 지금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무슨 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봐. 우리 서아랑 수지랑 막 재밌게 키득키득 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 재밌어서 둘이 얘기하다가 뭐예요? 목사님인지 뭔지도 모르고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 얘기를 모른다고? 말이 돼? 말됨 안 됨? 말 안 됨.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세상에 무덤을 가봤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더래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부부로 추정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도 그래서 달려가 봤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 영어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How foolish you are. 어떤 뜻이에요? 그렇지. 정확해. 와우, 정말 멍청하구나. 이런 느낌이야. 너 바보니? foolish. 누가 발음이 좋아? 다시 해봐. foolish. 바보 같구나. 너 어쩜 이렇게 멍청하니? 너희들 바보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모세에서부터 출발해서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즉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다? 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재밌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몰랐던 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돼. 그러면서 이런 거. 하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또 알고 싶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또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해도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은 원래 계속 가시려고 하고 이 부부는 여기가 종착지였던 거야. 종착지였는지 아니면 쉬다 가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지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라고 해요? 해도 저물어 가니까 우리랑 함께 머물러서 계속 아까 하던 그 말씀 계속 좀 해줘 보세요 라고 초대를 한 거야. 그래서 같이 머물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께서 빵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빵을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닫힌 눈이 번쩍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추측건대
이 사람들이 예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와 그렇게 눈이 번쩍 예수님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맞아.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우리도 육신이 부활해요, 안 해요? 육신이 부활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육신의 부활체, 부활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보면 순간 이동을 엄청 하세요. 그리고 문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자들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부활체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11제자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 가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떡을 떼어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봤더니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제자들의 반응은 설마 그때 11제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순간 이동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고 마음이 굳은 자들아, You are foolish. 이 답답한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말했냐 안 했냐? 근데 그거를 여태 못 믿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왜 제자들조차도 이토록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큐티 나눔할 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더니 나는 진짜 예수님을 못 믿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을 믿지 않았더라고요. 라는, 저는 그런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예,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죠? 읽어볼까요? 왜 그랬다고?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념이 뭔지 알아요? 신념. 굳게 믿는 마음이래요. 신념. 여러분, 신념이 뭐예요? 굳게 믿는 마음. 자, 이 여자들과 제자들은 무엇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거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신념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무엇을 따랐다? 내 신념을 굳게. 여러분, 요런 신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신념들의 하나인데,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돼.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반드시 환기해야 돼. 이거 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신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너 뭐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헐. 아마도 우리 교회에 우리 여기 서둥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인사를 잘해요. 얘네가 어른들을 보면. 근데 어떻게 인사를 한다고? 여러분, 인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인사는 여러분, 이거가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는 안녕, 마음과 마음이,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야 인사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잘못 전달되죠. 이렇게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또 이런 신념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이걸 먹으면 죽는다. 내가 또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진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빵은 버터로 구워야지 올리브 오일로 구우면 안 된다. 난 이걸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신념. 진짜로 근데 그걸 먹으면 애가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냥 지가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오늘 볼게요. 오늘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거예요.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신념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자,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오, 그렇지. 예준아. 맞았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요. 그죠? 맞아요? 신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에서 출발을 해요. 응? 또 퀴즈. 믿음의 과정은 어떨까요? 믿음의 과정.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그 믿음의 과정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대. 3일 만에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 믿음의 행동은 뭐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반드시. 그러면 무덤에서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야.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었다면. 그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박수를 치면서 주님 다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말씀을 믿었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있었다고? 신념이 아주 대단했어요. 신념의 과정은 뭐다?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아이. 불굴의 의지가 신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 굳건하게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점점 굳게 믿게 됩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신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역시 내가 옳았어. 맞아. 내가 내 신념대로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나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좋은 신념입니다. 못 따라해서 그렇지 사실 좋은 신념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러나 건강에는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믿음은요. 누가 책임져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믿음의 행위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걸어가면 그것의 책임을 누가 진다? 주님이 지세요. 근데 내가 신념을 믿고 내 신념에는 반드시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학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의 신념 부글부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내가 1등을 할 수 있지.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 여러분 퀴즈. 너 자꾸 딴짓하지 마라. 이불을 내린다 실시. 손을 뺀다. 그렇지. 여러분 누가 신념으로 행했고 누가 믿음으로 행했는지 봅시다. 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에서 여러분 퀴즈예요. 맞춰봅시다.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꼬마야 너는 절대 나를 못 이겨.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누가 신념이에요? 자, 누가 신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신념은 뭐예요? 넌 절대 날 못 이겨. 죽었다 깨어나도. 넌 절대
절대 나를 못 이겨. 그러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막 비웃죠. 껄껄껄껄 비웃으면서 애송아 뭐 이것들이 나를 상대할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어디서 이런 풋내기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다윗은 무엇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 그렇지. 승희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굿. 고맙다. 청년의 때에 살아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념이라고 아는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다? 다 깨어져야, 부서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 아까 말씀드린 6시 이후에 안 먹겠다, 이건 사실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 저는 절대 못해요.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뀔걸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요. 저 인간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신념의 사람입니까? 단단하고 굳은 신념이 있는 마음에는 주님이 일하신다, 못하신다? 먼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신념을 다 깨뜨리세요.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이런 굳은 신념을 가진 제자들과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근데 믿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과정이에요.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게 과정이에요. 내 사랑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였다? 가짜더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요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사람은 고쳐 쓴 거 아니야? 저거 인간 안 돼. 혹시 이런 말을 입 밖에라도 꺼낸 적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신념이에요. 큰일 나요.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이 고쳐 쓰신 인간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고백을 했었죠. 주님이 고쳐 쓰신 인간.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너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는 친구의 고백이 저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자, 영어로 I'm nothing. 나는 못해요. 누구 없이.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우리는 못해요. 사실 이걸 찾고 있었어.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주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토록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이라면 깨 부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믿음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그토록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까? 믿음입니까? 주님, 제가 헛된 신념을 붙들고 있다면 그 헛된 신념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산산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념이 강한 이유는 저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저의 완고한 고집을, 저의 완고한 신념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신념인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지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